할렐루야. 계속해서 구원론 10번째 주제인 옛사람의 인격에서의 구원, 옛사람의 인격에서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의 인격에서의 구원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장하는 구원의 그 어떤 또 다른 표현, 어떤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을 이뤄가는, 한마디로 구원을 이뤄가는 이 삶은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마지막 날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그 내세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경건은 금생과 내세에 유익하다 말씀했던 것처럼 그 내세를 위한, 최종적으로는 내세, 그 내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고 사는 마지막 날 그 세상을 말했습니다. 그것이 목적지지만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 이 땅에서도 그 내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경건은 금생과 내세에 유익하는데, 경건이라는 것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오늘 제 주제와 관련된 10번째 주제와 관련되면 옛사람에서의 인격에서의 구원을 이뤄가는 그 삶이 경건입니다. 그것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그것이 경건인데, 이 옛사람의 인격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이 삶의 최종 목적지는 내세에 유익하다 말했던 것처럼 그 내세의 최종 목적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금생과 내세뿐만 아니라 금생에서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금생에서 유익한 것은 뭡니까? 오늘 로마서 5장 17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옛사람의 인격에서 구원을 이뤄갈수록 금생이 유익한데, 한마디로 여기 로마서 5장 17절에 하는 것처럼 우리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금생에, 사도 바울이 이 경건은 금생과 내세에 유익하다고 했는데, 금생에서 우리가 옛사람의 인격에서 구원을 이뤄갈수록 우리가 금생에서 유익한 것을 한마디로 보려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두 가지 면으로 나타난다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전역과 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 갈라디아 5장 22절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기 9가지 열매가 나오지만 이 성령의 열매는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산다는 것을,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빌립보서 2장 5절 표현을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죠, 그죠? 하나님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고 할 때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것의 그 한 변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는데, 한마디로 그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런 그 모습이 갈라디아 5장 20절 3절에 나오고 있지만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을 때 그렇게 살았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이구나 하도 바울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 마음을 먹어야지 내가 결심한다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실은 그분 안에서 나오는 마음이지 내가 노력해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라 육신의 옛사람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금생에 유익하다고 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옛사람의 인격에서 구원을 이뤄가는 삶을 정상도 이뤄가면 그것을 이뤄가는 그 삶이 경건이란 말이에요. 경건인데 그것은 금생과 내세 유익하다. 내세는 아까 내세 유익하다는 건 뭔지 제가 말씀드렸죠.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적은 내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금생에서도 유익한데 그 금생에 유익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마음. 여러분 모든 것이 사실은 마음의 문제잖아요. 마음의 문제. 환경은 시각적으로 얼마든지 바뀐다고. 환경은 시각적으로. 우리 이 땅의 삶에 여러 가지 나와 직간접적으로 모든 환경들이 그러나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이고 금생의 삶에서 그리고 실제로 또 뭡니까? 마음이 또 환경을 다스리게 돼요. 결국은 환경. 이것이 우리가 옛사람의 인격에서 구원을 이뤄갈 때 금생에서의 유익입니다. 금생에서. 그래서 실제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살 때 자기를 치려고 그 사람들 앞에 그들 앞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치려고 왔던 그 칼로서 그 제지하여 길을 떨어뜨렸던 베드로가 길을 떨어뜨렸는데 베드로는 주님은 그 길을 잡아가지고 그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우리가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해볼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그냥 그 마음에서 나가. 그 마음에서 나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더욱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했을 때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모든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때 살아서 내적으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되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자체로 사는 것 자체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이 오늘 갈라디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 그리고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나오고 있지만 그 9가지 열매를 하나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의 핵심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누가 그랬던 것처럼요?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분의 삶 자체가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분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마음은 또 어디서요? 그분의 생명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 육체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지만 그분이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신다고 했죠. 육체의 연약함을. 그러나 그분이 우리와 다른 것은 뭐였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다고 했어요. 예, 생명이 우리가 달랐기 때문에 생명. 육체의 겉사람의 생명은 우리와 똑같은 유한한 어떤 육체의 생명이 있었겠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도 육체로 오신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 육체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입니다. 예수님도 부활의 몸을 입은 죽었다가 부활해서 입은 그 부활의 몸과 십자가 죽을 때 그 몸은 다른 몸이라고요.
다른 뭐 예수님도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십자가 안 달리셔도 육신의 생명은 한계가 있는 육신의 생명이었다고. 육신의 생명 자체. 그래서 똑같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이 몸뚱아리는 예수 십자가 갈 때 그 몸뚱아리는 우리와 똑같은 몸이어서 그 성장하는 과정, 육신이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마리아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10달 동안 그 뱃속에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그 몸이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몸도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에 죽을 때는 우리와 똑같은 몸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우리와 생명이 달라져.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와 하나님의 그 생명 자체가 달라다. 생명 자체. 그래서 그 생명 안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모든 그 마음으로 산다. 그 마음으로. 모든 말과 예수님의 행실이 그 생명에서 그 마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알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무릎 예수님 육체를 입고 있을 때 그랬지만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통치할 능력, 실제로 다스리는 능력이 거기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한다는 것이 모든 범사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살도록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때 예수님께도 모든 그 환경과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환경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그래서 질병이면 질병, 가난이면 가난, 우리 어떤 것들이 실제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의 인격에서의 부활, 우리의 거듭난 생명의 자라감에 있어서 이 자람의 가치는 뭐냐면 바로 한마디로 내세, 경적으로는 내세 유익하지만 금생에서도 유익한데 금생에서 유익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사람의 인격에서의 우리의 자라감에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옛사람의 인격에서 자라감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격에서의 구원을 받는다니까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어떤 인격 됨됨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만나보다는 사람 나름이지만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막 굉장히 막 큰 사람이 있고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데도 좀 우리가 볼 때 인격이라는 것이 어떤 격이라는 것이 참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좋은 사람들이, 그죠? 어떤 잘하는 가문의 어떤 가정 환경 이런 것들에서 다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옛사람의 인격에서의 구원을 이루어간 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목적은 좋은 사람 만들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열매가 좋은 사람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들.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좋은 것 가지고 안 돼요. 사람이 좋은 것 가지고. 이게 참 알고 나면 쉬운 건데 또 이거 이해하지 못했어. 사람이 좋은 것 가지고 안 된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좋은 것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 사람 자체는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특별히 아담과 하가 범죄한 이후에 아담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원한 열매는 사람의 좋은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려면,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한 3가지를 썼는데, 사람이 좋은 것으로 안 돼요. 사람이 좋은 것만으로도 안 해. 사람이 좋은 것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사람이 좋아봤자 사람이 좋은 것 같지는 안 돼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어떤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좋은 것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좋은 것으로는. 우리가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돼. 이 함정에.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힘들어져? 사람이 좋은 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사람이 좋은데도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어둠 가운데 남기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끼리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했죠. 그렇죠? 그리스도끼리로 인도하는. 근데 율법이라는 것이 특별히 모세 율법이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만이 모세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전 환경이 어떻게 면에서 모세 율법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결과적으로 모세 율법에 대표적인 것을 모세 율법을 놓고 볼 때, 모세 율법이라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죠. 근데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합니까? 그 모세 율법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오라 나는 권고한다는 거야. 절망하게 하는 거야. 절망하게. 안 돼. 나는 안 되는구나.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은 안 되는구나. 그것이 율법뿐만 아니라, 모세 율법뿐만 아니라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이, 그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그것만 우리를 절망케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어떤 환경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절망케 해요. 그렇죠? 그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의 율법 같은 거야. 아, 안 되는구나.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사람이 아무리 좋아서 안 되는 거야. 사람 안에는 선악과가 있겠죠. 그죠? 사람 안에도 좋은 게 있어요. 선이 있다고. 선. 그러나 그 선악과 안에, 그 사람 안에 있는 선은 그 선이나 악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가 똑같이 적용하는데 2가지 모양으로 선악과가 나타난다고. 이 죄가 2가지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선으로 나타날 때는 뭐로 나타납니까? 사람 안에 있는 선으로 나타날 때는 뭐로 나타나? 자기 의로 나타난다고요. 사람이 참 좋아. 사람이 참 좋은데 거기에 자기 의가 있어. 그 끝은 자기 의야. 사람이죠. 그 악은 뭐로 나타납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많은 악한 모양, 불의와 탐심과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요, 세상으로부터는 그 근심을 이길 힘이 없어요. 사람에게. 그 근심만 알고.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했을 때, 그게 사람 안에 있는 거, 사람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 악의 모양, 우리가 생각하는 악의 모양은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나타났어요. 우리 안에는 그 선의 끝은 뭐로 나타납니까? 근심으로 나타납니다. 생활의 경우는 근심. 이게 우리의 어떤 실존의 문제, 실존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의 인격에서의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의 격으로 살아간다는 이런 표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먼저 우리가 내릴 결론이 뭐냐면, 사람이 좋은 것만으로는 안 된다. 철저히 사람을 포기했어요. 여러분, 로마 6장 4절 자체가, 지금 제가 앞으로 몇 가지 말씀을 보겠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세를 받은 것,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 좋은 사람도 사람은 안 돼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에서 인격을 구원받는다고 할 때, 구원 이뤄간다 할 때, 먼저 첫째 건물이 뭐냐면 이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요. 진짜 이것이, 이 생각이 우리 속에 먼저 딱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항상 사람은 안 된다. 사람은 안 된다.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 뭐냐면 사람이 좋은 곳으로는 아무리 좋아도 안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으로도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이런저런 문제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저도 예전에는 처음 예수 믿을 때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의 중심과 그 어떤 그 모습은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은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한마디로 우리가 옛사람의 인격에서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생명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이 복음의 진리, 물론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이 다 복음의 진리 안에 다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적극적으로 옛사람은 복음을 알고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다 뭐 그럴듯하고 다들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조차도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이건 생명에 속한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적극적으로, 그것이 선이, 어떤 것은 선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선악과라는 것 자체가 거기에 선도 있고 악도 있다는 거예요. 모양이 똑같지. 그러나 선악과예요. 그거는 죽는 거예요. 그건 결국 죽는 거라고. 그래서 첫째 것을 피한다는 게 뭐냐면 선악과를 피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사람의 생명을 사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사는 걸 포기. 거기에는 절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뭐 도토리 기적이지만 그냥 사람이 좋다고 하는 사람, 예수 믿으면서 그냥 사람이 좋다는 그것에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저는 더 분명해요. 우리 교인들도 몇 안 되지만 사람으로 치면 사람들만 다 어떤 나타나는 격이나 그런 모양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좋으면 더 좋겠죠. 어떤 면에서. 그리고 우리는 사람으로도 좋아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로마서 4장에 나온 것처럼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 좋은 것이. 사람 좋은 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목사도 믿음이 될 수 없고, 장로도 믿음이 될 수 없고, 권사도 믿음이 될 수 없고, 집사도 믿음이 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의 인격에서의 구원을 이루어가려면 이것이 철저히, 이 문제가 우리에게 진짜 그래야 또 옛사람의 구원의 인격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려면 길이 그냥 가만히 소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거듭나길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자라기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옛사람의 인격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데, 그것이 그냥 됩니까? 가만히 있어서 그냥 시간 지난다고 그냥 되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침을 하죠.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냥 생명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도 그냥 가만히 놔놓고 그냥 놔뒀다고 자라냐고요. 얼마나 돌볼 게 많은데요.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그 생명이 자라게 있어서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악독을 순간순간 여전히 우리 안에 선악과가 역사, 그게 다 한마디로 다 선악과거든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는 거죠. 이 복음의 진리를 계속 보자. 이것이 철저히 우리
무장하고 지식적으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모할 때 이것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에게 진짜로 생명이 우리 안에 자라가는 생명.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것을 할 때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구원이 되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갈라디아 6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요. 날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바울과 같이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 같은처럼 우리 옛사람은 항상 더 죽음에 넘겨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매일매일 연합하는 이것을 하는 오직 유일한 길은 뭐냐면 너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공급받은 거예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요 시간 지난다고 우리의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려면 방금 앞에서 말했던 이 몇 가지 사람 좋은 거 가지고 안 된다.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 좋은 거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을 단순히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넘어서 복음에 온전히 연합하는, 복음의 진리에 온전히 연합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옛사람에서 인격에서 우리 생명이 자라고 어디까지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완벽한 오직 그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과 세를 받으면 죽음을 말하죠. 사람을 포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죽음. 갈라디아 2장 19절도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 앞에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게 하려. 이것을 위해서 사람의 죽음을 쓰는 거예요. 사람으로서의 죽음. 아무리 좋은 사람이 좋아도 그 사람도 죽어야 된다.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안에 생명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들어와 살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 생명 안에서만 왕으로 살게 합니다. 사람으로 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울도 그래서 자랑할 것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 바울도 말하잖아요. 나도 사람으로 치면 율법의 의로 말하면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 말이나 내가 사람됨으로 말하면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율법의 의로 말하면 내가 흠이 없는 자였던 그 말이나 나도 사람됨으로 치면 말하면 괜찮은 사람이다. 여러 가지를 볼 때.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하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설계하셨던 건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열매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 좋은 하나님의 아들 되면 좋은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사람들 보기에도 좋은 사람으로 살게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인격에서의 구원의 가장 첫 단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여기에 대한 인식,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는 가장 첫 관문이. 어제도 얼핏 말씀했지만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